우리 성도들은 우리 개인의 삶에도 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기도하며 마음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상당히 모든 것으로 짓눌려서 하나님의 부흥이 없으면 여전히 우리가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부흥을 바라지 않은 개인이나 부흥을 소망하지 않은 교회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부흥의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어 간절하게 하나님의 부흥을 열망하며 이것을 위해 간절히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흥을 얼마나 우리 성도들이 교회가 소망하고 열망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열정인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와 같이 부흥에 대한 열정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시대에 부흥의 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억지로 절대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축복을 싫어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부어주지 않겠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 병 낫기를 간절히 원해야 되고 부흥을 간절히 원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부흥이 일어나려면 먼저 부흥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누가 부흥을 주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힘들게 일하고 열심히 하기만 하면은 우리 가정에 부흥이 일어나는 것인가? 내 삶에 부흥이 일어나는 것인가? 우리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는 것인가? 이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임하셔야 될 텐데 문제는 하나님이 누구에게 찾아오시는가?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찾아온다고 아모스 5장 4절, 그래서 우리가 아모스 54라고 했어요. 지난주간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구약에서 부흥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성경 구절은 시편 27편 7절로 9절입니다. 시편 27편 7절로 9절을 보면은 여호와여 내가 소리를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마옵소서. 아멘. 이 다윗의 시편 27편의 기도는 성경 전체 가운데 가장 하나님을 열망하고 하나님의 부흥을 소망하는 말씀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다윗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부흥을 부어주시면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나지만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실까 봐 심히 두렵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이 부흥이에요. 부흥이라는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이다 라고 다윗의 이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부흥은 인간의 측면에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To go,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부흥이다. 사람 측면에서 볼 때는, 하나님 측면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오시는 거예요. To come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흥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로 to go, 하나님께로 가야 되고, 하나님 측면에서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소망하고 열망하고 찾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to come, 찾아오시는 이것이 바로 부흥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라고 했어요. 하나님 얼굴을 찾는 것이 부흥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윗은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라고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는 건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 얼굴 앞에서 살겠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 가운데로 내가 살겠다는 고백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갔던 주전 6세기경에 나라가 완전히 패망해버린 유다 백성들을 어떻게 다시 살리시겠는가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부흥의 비전을 선포했던 선지자예요. 망해도 그렇게 망할 수가 있을까? 이미 예루살렘은 불타버리고 거기 살던 모든 거민들은 죽거나 포로로 붙들려가 버리고 황무지가 된 상태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주관심의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와서 거기서 정착하며 오래 살아가는 가운데 이미 고향에 대한,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한 의식이 희미해졌습니다. 누가 봐도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는 여기서 더 이상 희망을 노래하기가 어렵다라고 말할 정도로 망해버렸어요.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간 사람들 가운데는 자녀들이 이방인들과 결혼을 합니다. 거기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거나 이스라엘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꿈을 가진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이때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면서 깜짝 놀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나는데 사람들이 죽어서 뼈밖에 남지 않은 그 에스겔이 바라본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살아나게 되고 그들이 여호와의 큰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는 주역이 된다는 사실을 환상으로 보았던 사람이 에스겔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비전을 가슴에 안고 이 비전을 포로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에스겔의 비전은 하나님의 영이 다 죽은, 역사적으로도 끝이 나버린 이 유다의 남은 자들 속으로 들어감으로 인하여 유다 백성들은 새 마음을 품게 되고 새 백성이 되어지게 되고 새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외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별히 37장 5절로 6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생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게 되면 거기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흙으로 아담을 만드시고 아직도 사람이 숨을 쉬지 않아요. 생기 없는 존재예요. 이때 하나님이 그 코의 기능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이 호흡하는, 숨을 들어 마시는 거죠. 코로 숨을 들어 쉴 때 그 코에다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코를 통해서 아담 몸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마침 생령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그전엔 영적 존재가 아니에요. 흙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사람이 생령이 되어서 몸과 영을 가진 존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한 존재가 되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말한 이 생기는 하나님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바람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순절 날에는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20명 성도들 모두에게 강력하게 그들의 머리 위에 불로 임하게 되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사람의 코 속으로도 들어가고 머리 위에도 부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성령이 그 120명 머리 위에 부어지게 될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그들은 전혀 그들의 힘과 능력의 한계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수준에서부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생기와 하나님의 바람을 보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다시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물론 지금 살고 있습니다만 이후에 영이 더 임하게 되면, 성령이 더 임하게 되면 지금 살고 있는 것 위에 더 뛰어난 삶의 역할과 기능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부흥이 오게 되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도 능히 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부흥의 핵심은 하나님이 사람의 내면에 찾아오시고 그들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이, 이것이 충만이라고 말하는데 바로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불어넣으시는 바람은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하나님의 생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그 바람이 들어오는 사람은 이전처럼 사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다 새로운 모습으로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영의 힘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생기도 있습니다. 겨울 내내 삼남한상이 다 죽은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이제 3월에 바람이 불지요. 따뜻한 바람이 남녘에서 올라오지요. 이 바람이 땅속으로도 들어가지요. 땅속에 있던 모든 생명체들이 기지개를 피고 생명의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시작하는 그 계절이 봄 아니겠습니까? 이런 미생물들 속에도 생기가 들어가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에게는 자연의 생기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는 우리가 기대하는 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는 없어요. 자연의 생기, 봄의 기운,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만 이것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것이 바로 부흥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흥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 속으로 찾아오실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지 아니하게 되면 우리 교회는 여전히 옛날 모습 그대로일 수밖에 없습니다. 에스겔이 바라보았던 골짜기에 뼈들만 앙상하게 모여있는 그와 같은 형상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하나님이 오시고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게 되면 그들이 리바이벌 한다는 거예요. 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들이 변화가 되어졌는데 큰 군대가 됐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뼈 같은 존재가 큰 군대가 되느냐? 여러분, 군대라고 하는 것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뼈 같은 존재가 어떻게 이런 변화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부흥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나의 힘으로 능력으로 힘들고 어려워 고전을 면치 못할 때 고통당하는 삶으로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기를 받아야 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을 받아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놀라운 일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상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삭막한 에스겔 골짜기에 죽은 시체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오시고 바람이 부니까 그들이 최고의 하나님 군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부흥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현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는 어떤 분입니까? 잊혀져가는 존재예요. 현대인들에게 하나님은 자꾸 멀리 떠나가는 존재예요. 초월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사는 현대인들 삶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 없는 삶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하나님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현대 문명 자체가 하나님 없는 문명으로 다름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선거를 통해서도 우리가 봅니다마는 현대인들의 심성을 여러 각도로 볼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인간들이 살아가는 모든 이 사회 국가 가운데 하나님의 영역은 없어요. 하나님의 영역은 없어요.
우리 애국가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했는데, 그때는 절박하게 우리가 나라를 잃어버렸을 때 나라를 되찾으려고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하나님을 모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독립을 이루었지 않습니까? 오늘처럼 이렇게 부유한 삶을 누리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정치인들이 만들어가는 많은 정책을 보면 하나님 없는 정책뿐이에요. 이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바벨탑을 아무리 멋있게 높이 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바벨탑은 그것은 인간의 고생의 흔적뿐입니다. 언어를 혼돈하게 만들어버리니까 그 바벨탑은 더 이상 발전하지를 못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을 의식해야 됩니다. 잠을 자든지 깨어나든지 음식을 먹을 때라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음식을 먹어야 된다. 우리가 어릴 때는 아이들에게 기도를 시켜요. 밥상 앞에 서서 감사 기도하자. 그럼 두 손을 잡고 눈을 꼭 기도를 해요. 나이가 들어가고 난 다음에 어른이 돼가지고 그때는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는가? 눈은 감기나 했는가? 정말 이 음식을 하나님이 주신 것인가? 이 음식을 감사히 먹고 주시는 힘으로 복되게 살겠다라고 하는 각오를 하고 있는 것인가? 없어요.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자유주의 신학을 보게 되면은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신학 가운데서 결국은 뭘 의미하느냐고 하면 하나님의 영역은 줄어버리고 사람의 영역은 점점 넓혀가는 것이 자유주의 신학이요 신신학이에요. 보수 신학은 하나님의 영역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고 사람은 그 하나님의 영역에 붙어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이런 신학은 보수주의 신학이에요. 우리 현 시대를 보거나 이 진보주의 신학을 보게 되면 사람은 이만큼 커졌어요. 사람이 일구어 놓은 문화나 세상 모든 것들은 너무도 화려하게 발전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역은 얼마나 쪼그라들었는지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음식을 먹거나 잠을 자거나 잠에서 깨어나거나 어떤 일을 당할 때 거기 주체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을 인정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식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살만하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그런 믿음은 어찌 보면은 가난하고 어려울 때, 어릴 때 하는 것이고 지금은 우리가 컸으니까 그 별로 필요하지 않다라고 여기는 것이 오늘 현대인의 문제다 이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되어도 하나님을 다윗처럼 인정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없는 헛바퀴를 그만 돌리고 하나님이 주관이 되시고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는 새로운 역사의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이 부흥의 과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주전 520년에 말씀드린 대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가서 거기서 우리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의식도 잊어버리고 하나님도 이제는 의식이 가물가물해질 때 그때였습니다. 그때에 고레스 왕을 하나님이 감동을 시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인류 역사 흥망성쇠를 주관한다고 하는 것처럼 고레스 왕은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 유대인들을 고고로 돌려보내려고 하는 결단과 정책을 내렸어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감동을 하시지 않고야 포로로 붙들려온 사람들 데리고 노동력을 착취해 먹어야지 그들을 돌려보낸다. 그것도 그냥 보내는 게 아니에요. 성전을 짓기 위한 재료와 돈도 잔뜩 주고 돌려보내는 이런 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생각도 못하고 있을 때에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그들에게 해방의 기회를 준 겁니다.
꿈에도 그리던 조국으로 돌아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에 보면요, 이구동성으로 유대인들이 전부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쫓아나온 게 아니에요. 앞서 나온 사람도 있지만 오기 싫어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때 약 한 5만 명의 유대인들이 1차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귀환하게 되면서 그때 성전을 재건하게 됐습니다. 이게 바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 성전입니다. 불타버린 그 자리에 고규모대로 성전을 짓기 시작을 했습니다. 주전 536년에 그 성전 기초를 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시작하는 동안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웃에 살고 있던 이방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이 방해 공작을 합니다. 이 페르시아에도 한 관리가 이 일에 자꾸 방해를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2번이나 중단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앞에서 이들을 보냈던 고레스 왕은 이제 왕위에서 물러나고 다리오 왕이라고 하는 새로운 왕이 들어섰는데, 이 다리오 왕이 이 상황을 볼 때에 처음에 고레스 왕이 약속을 하고 칙령을 내린 것처럼 이 조서를 인정을 하고 유대인들에게 성전 재건을 계속해라, 성전 재건할 수 있는 힘과 에너지를 공급해 줬어요. 그래서 그들은 공사를 다시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되는 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완전 탈진해버리고 말았어요. 번아웃이 왔다 이거예요. 남의 나라에서 노예살이 70년 동안 하는 가운데 믿음 떨어지고 의식이 약해지고 정신이 약해졌고, 왔지만 와서 여러 가지 방해를 받으니까 이 성전 재건하는 일이 그만 속도를 내지를 못했어요. 기진멸멸해버리고 말았다 이 말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지지멸멸하고 있는 이들, 성전 재건을 하지 못하고 실망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스가랴의 말씀입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격려하는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셨는데, 이것이 바로 부흥이었습니다. 여기 4절의 말씀 보십시오.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이 조상들은 나쁘다고 그랬어요. 왜요? 선지자들이 외쳤지만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육신, 나를 낳아준 부모님이 얼마나 귀한 분들이에요. 정말 귀한 분들이죠. 여러분 부모님을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유교의 핵심이 효사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대는 효사상도 떠나가 버리고 유교도 떠나가 버리고 그 뭔가 인간이 될 수 있는 윤리가 새롭게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불행하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본받지 말아야 될 부모가 있어요. 어떤 부모입니까?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부모.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지만 정반대로 가는 부모.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부모. 이런 부모는 그 말 듣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선지자 스가랴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다시 성전 재건과 함께 이스라엘이 지금 지지멸멸하고 있지만 재건되어서 하나님의 힘으로 회복이 되어서 이제 비록 주변에 방해가 있고 정치적으로 복잡한 환경 가운데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돌아오시면 그들의 미래는 기대 이상으로 활짝 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삶이 어느 누구든지 다 팍팍할 겁니다. 여유가 별로 없어요.
들어오는 수입은 있는데 늘 항상 부족해요. 이것이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고 하면 여기 하나님의 부흥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수입은 변변치 못한데 늘 쓰고 남아야 되잖아요. 수입은 되는데 뭐 써야 될 텐데 쓸 돈이 없는 거예요. 반대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수입은 변변치 못해도 남는 부분이 있어야 되고 베풀고 나눠주는 일이 있어야 되겠고, 이게 부흥의 역사예요. 나의 힘과 노력 죽으라고 해봐도 늘 항상 쫓기는 상태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멀지 않아 탈진 상태로 가겠지요. 모든 관계도 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메시게를 바라보았던 뼈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뭘 하나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부부 관계도 그런 것이고 사람 관계도 그런 것이고 경제력도 그런 것이고 정신 상태도 그런 것이고 다 말라 빠진다는 거예요.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기가 부족하면 인간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메마른 영혼들 위에 주의 단비가 내려와야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들어오는 것은 변변치 못한데 늘 남는 거예요. 풍족한 거예요. 쓸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힘들고 고생을 해도 병들지 않아요. 건강해요.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부흥이 왔기 때문이에요. 부흥이 없는 상태는 뼈처럼 바짝 말라서 모든 관계가 단절되어지게 되고 본인에게도 자신만 살피는 생활로 이어지게 되고 주변을 돌아보지 않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무관심한 상태가 뼈 같은 상태다, 이런 말씀입니다. 어느 환경이나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게 되면, 하나님의 바람이 우리에게 오시게 되면 거기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희망이 일어나게 되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와 도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임재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려면 막혔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게 되고 역전하는 삶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록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였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부흥을 주실 때 그 나라가 위대한 나라로 발돋움을 하게 됐습니다. 위대한 백성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스가랴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 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힘이시다 라는 강력한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의 힘이 무엇인가? 나의 힘이 어디서부터 오고 있는가? 지금 무엇을 소유할 때 힘이 나는가? 잘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해답은 스가랴가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답은 하나님이시라 주저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나의 힘은 하나님이시다. 나의 힘은 하나님부터 온다. 하나님이 내게 계실 때 나는 부유하다. 이것이 바로 부흥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는 신앙,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힘이라고 하는 신앙,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힘이라고 하는 고백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게 아니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침묵하시는 겁니다. 침묵하시게 되면요 100년 200년 역사 금방 지나가 버리고 아무런 흔적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시면 짧은 시간 안에도 상상을 초월하는 역사의 흔적을 이룰 수가 있고 우리가 신생 힘 있는 하나님의 존재로 우뚝 설 수가 있고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가정도 부흥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을 살게 하는 능력이나 우리의 힘의 원천이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외치고 살아야 되는데 이미 우리가 세상의 문화에 젖어 살아가는 가운데 그게 힘들어요. 이미 잠재되어져 있는 뇌에 인식되어져 있는 것이 뭡니까? 돈이 있어야 된다. 사람이 힘이 있어야 된다. 출세해야 된다. 이것이 벌써 머리에 뇌 속에 잠재되어져 있기 때문에
웬만큼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게 되면 나의 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기 힘들어요. 나의 힘은 돈이요, 나의 힘은 아파트고, 나의 능력은 땅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사람들이 현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너무 세속적인 뇌가 발전한 나머지 영적인 뇌가 잘 돌아가지 않아요. 생각하는 기능에서 세상의 뇌가 영적인 뇌보다 빨리 움직인다는 사실이에요. 때문에 즐겁다, 행복하다, 성공한다, 좋다라고 하는 기준이 하나님이어야 될 텐데 그게 안 된다는 말이에요. 머릿속에서 자극하는 것은 돈이 많아야 돼, 출세해야 돼, 이 생각이 이 머리가 먼저 선수를 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문제예요. 빨리 도는 세상 뇌를 강제적으로도 멈추게 해야 돼. 아멘 하세요. 잘 돌지 않는 영적인 뇌를 빨리 돌리는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그게 부흥이에요. 누가 뭐 무식하다고 하는지 몰라도 아닙니다. 나의 힘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선지자 스가랴가 포로 귀환을 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외쳤던 것이 바로 하나님이었어요. 부흥은 하나님이 여기에 오시는 것입니다. 멀리 계신 하나님 우리 속에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부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이 외치는 말, 하나님 나의 능력이시고 나의 힘인 것입니다. 나의 힘은 하나님이시고 내 힘의 원천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공부 열심히 하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대학 가면 출세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하나님이 우리가 설 자리에 세워주시고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적인 뇌가 잠재적으로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돈 하는 것이거든요. 죽으라고 해봐요. 그게 되나? 정신적으로 마비가 되어지게 되고 육체는 병들게 되어지고 관계는 단절되어지게 되고, 그럼에도 결론은 마른 뼈들만 가득 들어차 있는 에스겔 골짜기의 현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탈피하려면 우리가 이제라도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강력히 구해야만 돼요. 하나님이 여기에 임하시도록 하나님의 바람이 불도록 기대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의 자리에 모시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말할 줄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